저에게 하나님은 당연한 분이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매주에 교회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찬양팀을 섬기며 찬양을 부르고 춤추는 것이 당연했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어색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일은 자연스러웠고 집안에서도 자주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매년 가는 캠프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여러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아울리치도 다녀오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며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접하게 되면서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 눈길이 갔고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느덧 큐티책과 성경책은 책상에서 밀려나 구석에 자리했고 교회에서만 펼쳐보는 책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큐티책을 보지 않으니 주일 예배에서도 전도사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고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일주일을 살고 회개하고의 반복이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던 중 문득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교회는 열심히 다녔기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부분이 없었고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학업에 또 세상에 말씀을 읽는 것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실시한 성격 검사에서 예민성 부분이 매우 높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고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불안과 긴장도가 높았습니다. 그때 엄마는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힘듦을 덜어주셔라고 생각하며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든 슬플 때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제 생각을 말하고 답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완벽하게 해내려고만 했던 욕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불평불만을 가지고 힘든데 왜 몰라주시냐고 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냐고 하나님께 화를 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고 기쁠 때와 슬플 때 모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며 봤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시험 기간 중에 세례 교육을 받고 간증문을 써야 한다는 게 큰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약한 인간이기에 뜻대로 되지 않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또다시 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일꾼으로 사용되길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